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유명한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림의 상반부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황홀한 감격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하반부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어린 아이 하나를 두고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하여 절망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과 현실의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라는 골짜기에서 때로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경험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고통 앞에서 무력감에 시달리며 절망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결국 문제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내느냐 아니면 무력하게 그 문제 앞에 삼켜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며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은 마치 풍선과 같아서 믿음이 더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더해지는 방법과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는 방법.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가 뱀으로 등장하는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은 여지없이 몰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믿음으로 교제한다면 분명 믿음은 더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해집니다. 믿음을 더하는 방법 둘째,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당연히 믿음이 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믿음도 흔들렸고 할만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조차도 고난 앞에서 잠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다하여 줍니다. 이렇듯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는 방법 셋째,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도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으뜸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어떻게 됩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매질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조그마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초라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면서 어떤 위기, 어떤 협박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주인이 되어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성경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새벽 6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포도원 문을 닫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을 합니다. 그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중 온 자로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때 주인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현실을 바라보니 원망이 나왔습니다. 원망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이른 아침부터 들에 나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저녁이 되어 겨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으로 고단한 종에게 주인은 아침부터 무척 수고했구나, 배가 고플 텐데 빨리 씻고 와서 밥을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배가 고프니 얼른 상을 차려오너라, 그리고 너는 내 옆에서 수종 들다가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바로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그는 나중된 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둘째, 내가 주인이 되어 이웃과 비교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집니다.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의 것이고 정력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비한 상태에서 믿음을 시작해서 갈수록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믿음을 시작했지만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성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우상화를 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악하고 부조리한 세대 속에서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짐으로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